복음서는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8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우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로에게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도 해보십시오. 새해 복 많이 지으십시오. 복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또 자기가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해 복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밥을 먹기도 하고 또 일해서 먹을 밥을 짓기도 하고 그러는 것처럼 복도 기본적으로 하늘로부터 또 생명으로부터 받는 은혜이지만 우리 스스로 만들기도 합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복은 무엇일까? 제가 보기에는 이 복이라는 것은 알아차리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먹는 사람이 임자, 주워가는 사람이 임자, 알아차리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이 겨울에 공기가 차갑고 춥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는 또 청량감과 상쾌함이 있는 것인데 그걸 알아차리는 사람은 즐거워하고 또 그 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하늘을 힘차게 날아오르는 아침에 작은 새들이 부르는 노랫소리, 그 노래를 듣는 나의 귀와 마음,
이미 꽃망울 머물고 터뜨릴 날만 기다리고 있는 저 목련이 품고 있는 희망도 다 알아차리는 사람이 임자죠. 우리가 곰곰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이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 뭔가를 볼 수 있는 것, 내 몸을 움직이는 것, 숨을 쉬면서 매 순간 살아있는 것,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걸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다 우리가 받은 복이죠. 옛날에 프리 테너 가운데 한 명이었던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한 말이라던데, 인생이 멋진 것은 하던 일을 멈추고 맛있는 것을 신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의 푸담한 몸집에 어울리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기 손으로 복을 짓는다는 건 뭔가? 연약한 사람 손잡아 일으켜 주는 것, 이웃에게 미소 지어 짓는 것,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마음이 담긴 인사를 나누는 것, 자기 손전화로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안부 문자 보내고 축하 문자 하나 띄워주는 것, 이게 다 복을 짓는 일입니다. 그 복이 갔다가 어디로 가냐면 다시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특별한 복이 있는데, 그것은 뭐니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입니다. 오늘 구약 예레미야는 포로 생활로 피폐해진 이스라엘에게 난 너의 아버지이고 넌 나의 아들이다 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위로하시며 희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대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패전국의 남은 자들은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력한 사람들은 남지도 못하고 죽임을 당하기 쉬웠고, 죽일 가치도 없는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등 장애인, 연약한 여성들 같은 사람들은 남은 자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키듯이 그들을 지켜주신다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이 오늘 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마치 자식이 잘못해서 매를 들었지만 가슴 아파하고 쓰다듬어주고 다시 품어주는, 그리고 치료해주는 부모님과 같습니다. 오늘 신약 성경 에베소서에도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예정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와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을 믿는 사람들에게 내려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이란 무엇인가? 그건 에베소서 1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첫째,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 또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게 하신 것,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알려주신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주신 것, 이런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한 내용이 에베소서 1장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도 기쁘게 읽고 또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려고 내가 계획을 하거나 노력을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다 믿으시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실 것입니다만, 일상 속에서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 가치 기준에 휩쓸려 살아가는 시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생각할수록 좋습니다. 간혹 생각하시기 바라고 자주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아들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 그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니까요. 이것도 알아차리는 사람이 누리는 복입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어떤 사람은 아닐까요? 자의식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다 자기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자신의 부모와 선친과 조상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컨대 우리 부모님은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신 분이야, 혹은 정직하고 검소하게 사셨던 분이야, 혹은 우리 사회와 역사를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하셨던 분이야, 우리는 왕가의 후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성장하는 자녀는 자긍심을 갖고 자기도 행실을 함부로 하지 않으며 남을 함부로 대하지도 않고 본성적으로 진중하고 품위 있는 생활을 하게 되죠. 가정교육은 인성교육 아닙니까? 성품 혹은 덕성을 길러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은 그리스도의 가정, 우리가 하나님 자녀임을 잊지 않는다면 세상 어떤 명문가의 자녀보다도 더 높은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세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유행을 따르느라 이리저리 떠돌 것도 없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지내는 자의식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가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11절, 12절.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라는 자의식을 갖고 삽니다. 어찌 보면 좀 신기한 일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뭔 아버지?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믿는 마음은 그렇지 않은 마음과 좀 다릅니다. 다르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이 어떻게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금년 운세가 어떻게 될까? 영혼이 약한 사람들은 그걸 불안하기 때문에 그것이 궁금하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강건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부족할 것이 없고 헷갈릴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고백할 수 있는 일인데, 나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잘못된 듯 보여도 그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고 또 지금도 그렇게 고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합동하여 선한 결과를 이루고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면 믿음을 갖고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바르게 살고 희망을 갖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복을 지으면서 살면 됩니다. 물론 신앙인들도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의식이 그 정도가 다 다를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날로 더 분명하게 갖고 하나님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든든한 사랑과 지원을 받고 자라는 자녀는 무슨 일이 있으면 혼자 고민하지 않고 부모와 상의할 것입니다. 또 친구 따라서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고 가문에 먹칠을 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혼자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의를 하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요. 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스스로 삼가고 교양 있는 행동을 하죠. 또 언제나 행복하고 즐겁고 당당하게 살죠. 하나님이 내 배경이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모습을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는 혼자 고민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부모도 없고 가족도 없는 사람처럼 혼자 끙끙대지 않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살려고 노력합니다. 남들이나 자식들이나 역사가 보면 부끄러울 일을 하지 않고 정직하고
정의롭고 성실하게 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좋은 일을 하면서 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든든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걱정되고 주눅들 일이 없습니다. 사소한 일에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그 정체를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대개 우리가 조금 염려되는 일이나 좀 우울해지는 일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왜 그런가 살펴보면 아주 사소한 일, 별것도 아닌 일 같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행복하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만 이런 은혜를 누리고 말 일이 아니라 삭막한 세상에서 의지가지 없이 생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그도 아버지의 자녀로 살도록 인도해 주어야죠. 즉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일을 합니다. 금년에도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새기며 기도합시다. 그들은 산꼭대기에서 찬송을 부르고 주의 좋은 선물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양 새끼와 송아지들을 받고 기뻐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은 물된 동산과 같아서 다시는 기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